인사문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네, 한번 뒤에 커서 한번 눌러주세요. 안 넘어가요. 예, 네, 됐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적어도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린 줄 압니다. 그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여기다가 더 붙여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은 어떻게 했냐면요, 믿음과 사랑은 가슴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슴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호심경, 그러니까 호심경으로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상처를 받는다거나 사랑이 상처받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는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한 인내는 왜 그러느냐?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쓰라겠어요? 구원에 대한 투구를 써라. 우리 생각은요, 너무나 많은 생각에 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나 결정을 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것이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고 여러분 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마다 아마 이 복잡한 생각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또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문제가 좀 생기기는 했어요. 지난 주일날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반드시 내가 유지를 해야만이 반드시 내가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버해버린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오버해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그 제대로 된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환난이나 그 다음에 핍박은요, 이길 수 있었어요. 사실 큰 것은 우리가 이겨요.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합심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가시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에서 움틀거리는 그 마음의 씨가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종말이 곧 온다. 재림이 오게 되면은 너희들 어떻게 살래? 등등 하면서 불안감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범하게 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거짓 교사들이 세 가지를 이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세 가지를 이용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2주 정도 머물러 있었다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영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으로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해서 왜곡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곡했던 거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도 보통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임이 있다거나 하면은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말은 이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곳에 머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안 했겠어요? 여기저기서 초대 안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을 했겠죠. 근데 그곳에서 말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던 걸 갖다가 거짓 교사들이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곡했던 것이 뭐냐면은 편지. 사실은 이게 서신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혼동시켜버리고 말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말로도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왜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거기는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좀 더 이 악한 영을 받고 거짓 교사로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믿는 사람들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포감을 갖다가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고 종말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직장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 기도로 준비하자. 사업할 필요가 뭐가 있냐? 가정에서 시집가고 장가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뭐 일상적인 생활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에서 오신다면은 종말이 다가온다면은 어떻게 생활하시렵니까? 오늘 할 일을 않으시겠어요? 해야죠.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준 육신의 사명, 육신 속에서 내가 사는 기간 동안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주신 생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재림이 가깝다, 종말이 가깝다,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혼돈을 일으키고 질서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 해서 위협을 한다거나 목사님이 공포감을 준다거나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뭡니까? 내일 오셔도 좋고 모레 오셔도 좋고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우리 교우들이 돼야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진실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다이아몬드 그 반지를 찼어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찼어요. 그럼 여러분 찼으면은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이거 다이아몬드야. 여기 가서 이거 다이아몬드야. 이거 다이아몬드라니까? 여러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말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아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이 진실은요, 누구를 종용한다거나
누구에게 강조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절대로 설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라고 설득시켜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당당하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지. 야 믿어봐. 너 반드시 구원 얻고 니네 집 잘 될 거야. 한번 와주라니까. 꼭 와봐. 절대로 그렇게 선포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실이다. 내가 마침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냐? 내가 좀 의심스러워.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은요 내가 혹시라도 이거 잘못된 영을 받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진실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진짜 아버지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아버님 아마 기가 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딱 생산을 해놓고 어렸을 때 컸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는 모습만 보면 알아.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습만 있으면은 내 삶 속에서 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타나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짓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거짓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뭐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나한테 반복적으로 진리 말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자꾸 강조해요. 그리고 설득시켜요. 야 생각을 해봐라.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나 진짜 안 믿어져. 야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짓은요 반복하고 강조하고 설득을 하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속에 그 거짓의 씨가 딱 숨겨진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거 안 믿어. 네가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나 안 믿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서 뭐가 자라요? 씨가 자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어두운 것들이. 가라지는요 저녁에 뿌려요. 이 가라지는 없애야 되는데요. 가라지는 계속 뿌리면 계속 나요. 여러분 풀 뽑아보셔서 알지만은요. 이게 오늘 가서 뽑아보고 내일 가면 또 나요. 이것은 나지 말라기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에 의해서 말을 듣게 되면은요. 내 속에서도 거짓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실하지 않은 자, 쉽게 말해서 이단들, 하나님을 갖다가 왜곡되게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추워도 너희 집에 들여놓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그분들하고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말라 이게 아니라 그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들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것이 자라나서 진짜 그런가? 그러다 보면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짓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울을 속이는 것도 정말 싫어지만 7가지 중에 거짓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내 속에 가라지가 돌아가지고 이 거짓의 씨가 내 속에서 자라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하나님, 내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를 해야만이 이 거짓이 자꾸 씨가 없어지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직장도 놔버리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해버리고, 사회생활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우들은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신앙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에 의해서, 그리고 이단에 의해서, 거짓 영에 의해서 대부분 사로잡힌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해요. 우리나라의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면은요, 10중 8구 다 집단 생활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천지가 그러고요. 그리고 안산홍이 그러고요. 대부분 보면요, 다 집단 생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이비 집단의 지도자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공포와 그리고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이단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유혹을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도 극복해야 될지 두 가지의 문제를 오늘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지 않은 1장과 12장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멸망할 것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17절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의 교리와 강조들을 듣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뭐 결정을 많이 해요. 자,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재림 올 때는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배교예요. 배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어느 교회가 배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배교했으니까 주님 오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배교의 역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은 오실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누구에게도 이 동성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감정에 의해서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퀴어 축제에 거기에 나가서 무슨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동성애를 갖다가 같이 동조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여러분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요, 종교다원주의로 가요.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로 합병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어떤 종교의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은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내가 장담하고 주님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판단은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WCC나 WEA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보면은요, 종교는 달라도 구원은 똑같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변질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혹하고 유혹에 넘어간 생명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내가 안 믿으면 되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을 다 막아놓아 보세요. 먹을 거 다 막아놔 보세요. 그 사람 안 믿고는 못 베게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살려면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사야 되는데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무엇으로 지배할지 몰라요. 권력으로 지배할지, 군사력으로 지배할지, 돈으로 지배할지, 그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아도요. 여러분, 솔직히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우방국이지만은요, 결국은 안으로 들어서 보면은요, 그 물건을 살 때도 정말 귀한 것은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손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군사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평화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기 자국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자국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모든 물질과 모든 권력과 모든 군사력을 한 사람이 딱 지배를 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평정을 찾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신앙인들은요, 두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당당하게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악의 세력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의 세력들에게. 여러분, 거짓 것들을 믿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에게 이 거짓의 역사를 허락을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도 하나님이 따먹든 안 따먹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악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봐야만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한 영들도 하나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요, 지금이라도 사단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험난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 어두운 것들을 이김으로 내가 강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극기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은수저, 금수저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정말 부모 밑에서 아무 고난도 없고 힘든 역사도 없었고 그렇게 산다면 과연 이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꼭 나쁘게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미혹을 허용을 해 주셨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신학생들이나 신학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악을 허용을 하시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달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유혹을 받고 악의 세력에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따먹으라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의지에 의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에 의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걸 지키게 되면은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의 세력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이라면은 절대적으로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유혹을 받지 않고 거짓 영에 의해서 거짓 교사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혹에 넘어가는 또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면은요,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내 속에 여전히 진리보다도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편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땀 흘리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자가 많고 유익이 있다면은요, 얼마든지 내가 돈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요. 이유가 뭐죠? 이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윤이 많은 만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것에 의해서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만큼만 거기다 투자를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벌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정정당당하게 내가 일한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다른 데서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복권이라는 것을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 치고 제대로 그들이 생활을 한 사람을 내가 제대로 못 봤어요. 한두 사람 빼고는요. 다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24억, 25억이 딱 됐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땀을 흘리면서 내가 12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버신 분들은요, 절대로 헛되게 쓰지 않아요. 왜? 내 땀이기 때문에, 내 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진실한 것을 좋아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심었으면 이만큼 걷기를 원해야죠. 근데 내가 이만큼 심고 더 큰 것을 걷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는 불의가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유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희 씨가 지금 신천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속에는 구원의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속에서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내가 유혹을 받고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바늘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우리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붙들고 가야 되겠다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단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한합니다. 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욥을 시험하겠다 사단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이지는 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 생명은 나에 달려있지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선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사단이 많아?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이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허용해 주셨어요. 다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선 잠정적으로 심판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남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거짓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 유혹 속에서 내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스스로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된 성도들에게는 결코 사단은 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해를 끼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뭐라고 합니까?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느니라. 테스트예요. 템테이션도 그 속에 들어가지만 감당할 만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불경건하고 오류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불의에 빠져서 의로운 것처럼 행하기는 행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 불의를 내 속에서 영원히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자원에서 멸망의 아들에게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아들들에게 속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 여러분 아시죠? 표에 보면은요, 말씀자, 말씀에 대해서 빼놓은 적이 없어요. 오늘도 보면 말씀의 향기가 있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래서 해마다 말씀에 붙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뭡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떻게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통,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길을 똑바로 갈 때 아무리 내 주변에서 거짓 교사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라겠냐? 하나님이 택했다 했어요. 택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또 다시 나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아,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이 유혹에서 넘어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구원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 너희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국 속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목사님,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요, 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너 죄성 많잖아. 너 지금 생각하는 건 다 죄 문제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뭐예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진리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루와 소망을 가지고요,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굳건하게 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주님께 고백하면 돼요. 그러나 이 죄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른 진리에 의해서, 비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파손되거나 우리의 생명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져주셔서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내 가슴속에 흘러들어오는 믿음과 사랑이 흔적을 갖다가 지우지 말도록 여러분 이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를 붙이셔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머리에는 꼭 구원의 투구를 쓰셔가지고 절대적으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뺏기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로 뺏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절대로 진리를 뺏기면 안 돼요. 거짓 것들에 의해서 뺏기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만이 진실한 생명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위로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본부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